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보다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두 청년의 아름다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전달된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자주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임원동교회 환우들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에 걱정 근심 없는 분들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도록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쉼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축복을 위한 중간 정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축복을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와 그의 8 식구들을 방주에서 나오라 하신 다음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축복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방주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과 더 나아가서 짐승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축복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축복의 종교이다. 하나님은 축복, 있는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축복의 종교, 축복의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비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오늘 이 짧은 창세기 4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축복의 세 가지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은 또 모여라 그랬습니다. 부른 다음에 각각 너의 있는 장소에서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 있는 곳으로 모여라. 아버지 있는 곳으로 나아오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에게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마음의 평강을 주겠다. 치유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 놓여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령이었는가? 이 심정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심정과 똑같습니다. 자, 그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모았을까? 그리고 말씀하셨을까? 자,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왜 자녀들을 불렀습니까? 모이라 하셨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인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모을 일도 없고 부를 일도 없고 또 축복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다 녹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이 임박했던 그 야곱의 아버지의 심령이 곧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심정이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모으시는 심정이고 또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는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을 할 때에 그냥 막 축복해 주실까요?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자녀가 잘하건 잘못하건 그대로 축복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그거와 상관없이 축복해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속의 경륜하고 관계될 때에는 달라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축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햇빛을 똑같이 내려주시고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고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에 관계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똑같은 축복을 하셨습니까? 12아들들마다 다 똑같은 내용이었고 똑같은 축복의 양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축복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뭘까? 창세기 49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떻게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을 하실 때 분량대로 각 사람 12아들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속사와 관계될 때는 이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하는 그 분량은 어떤 분량을 말할까요? 이 12자녀들의 분량이 각각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분량대로 줬을 때 분량 계산을 잘못하면 잘못된 축복을 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분량이 잘못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게 해석을 하고 좋은 쪽에서 분량을 재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재본 그 분량에 맞게 아버지가 축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의 분량에 따라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서였다는 것. 그래서 현재를 바탕으로, 자,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었으면 좋겠어요.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예지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으로 그냥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녀들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분량을 따져보시고 미래 축복의 양을 아버지께서 결정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양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이게 모자라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좋게 해석을 하고 좋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각 사람의 분량을 나누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과 두 번째는 행동의 분량입니다. 행위의 분량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그릇되이 살아왔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내가 그렇게 과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축복은 좋은 축복은 받을 수 없겠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늘 만약에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의 길을 결심하라고 오늘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뭐 하실 것입니까? 또 다른 중간 정산을 하셔서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믿음의 분량과 행동의 분량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같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은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그릇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크면은 많이 담기겠습니까? 많이 담겨요. 그릇이 작으면은요, 뭐 많이 담길 수가 없어요. 담으려고 해도 담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그릇의 크기만큼만 채워지고 나머지는 다 흘러서 그냥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을 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그릇에 채워야 될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그릇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채워줄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릇도 주시고 그릇에 채워 넣을 것도 주시는데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릇도 주시고 채워질 것도 주셨는데 내가 채워넣지 않으면 비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님 십자가 당시 구원받은 한편 강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40절에 보면은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한 강도입니다.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는데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지금 아파요. 그래서 내려가서 잠깐 좀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고치고 오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십자가는 누가 박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박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못에 박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내려와라. 와서 네 할 일 한번 하나님인 것을 한번 보여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까?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강도가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을까요? 지금 수족이 다 박혀 있어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말하는 거였어요. 말하는 거. 말은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똑같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한편 강도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것이 뭐였습니까?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입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 말을 하는 거는 입으로 구주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을 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내가 오늘 말하노니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셨으면 이 강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달려있는 너 내 증인이 되라. 지금 여기 유대뿐만이 아니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지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입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그릇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그 그릇이 입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구주를 시인하는 것으로 채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입만 허락하였으면 입으로 간증을 하시면 되고, 손이 만약에 여러분 손이 두 팔 없는 사람이 두 손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발로 피아노 치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발로 피아노를 치고 타자를 치는데요 얼마나 저보다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발로 타자를 치는데 저보다 빠르려면 제가 한 300타 치거든요. 제가 잘은 못 쳐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그릇을 내밀고 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채워 넣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고 채워 넣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몇 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떠났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그릇은 얼마네요? 5달란트니까 커요, 커.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조금 작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릇이, 주인이 준 그릇이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라고 하는 그릇을 줬는데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얼만큼 채워 넣었어요? 5달란트의 크기에 맞게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릇이 작다고 해서 그냥 빈 그릇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몇 가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그릇을 내밀고 계시고 거기에 채워 넣을 수 있는 힘까지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시고, 다만 채워 넣을 수 있는 그것을 해야 하는 사람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자, 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 17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철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아침에 들고 나온 그릇이 어떤 그릇이었어요? 한 에바라고 성경은 기록. 한 에바를 지금 주운 것이지요. 주었습니다. 한 에바를 주운 거예요. 근데 한 에바를 주었는데 아침에 그릇을 이고 나온 그 바구니는요 한 에바의 크기였어요. 여러분 이 한 에바는요 23kg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23kg면은 쌀 한 마리 넘는 거지요. 한 마리 20kg 맞습니까? 아닙니까? 8kg인가요? 그러면 2말 반인가요? 3말 가까이 됩니까? 예. 그 양의 그릇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을 누가 유심히 봤을까요? 누가 봤을까요? 보아스가 봤습니다. 보아스가 보니까 그릇이 양이 얼마네요? 23kg 들어갈 수 있는 한 에바짜리 바구니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사원들에게 뭐라고요? 저 여인이 저 그릇에 채울 만큼 뽑아버려라. 여러분 만약에 더 많이 여러분 그 이삭이 저절로 떨어지는 거하고 뽑아버리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뽑아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한 말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허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한 말만 뽑아버리면은 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원들에게 말을 해요. 저 여인이 가지고 온 그릇 한 에바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 버려라. 그랬는데 뽑아 버렸는데 이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 얼만큼요? 23kg 한 에바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23kg짜리 한 에바일까요? 그 당시에요, 그릇이 여인이 어디 가서 뭔가를 주워오거나 할 수 있는 최고로 큰 그릇이 23kg짜리 한 에바였다는 것입니다. 등짐을 지고 여인이 23kg를 먼 거리를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침에 들고 오도록 한 그 그릇에 그릇만큼, 양만큼, 크기만큼 뽑아버리게 하고 그것을 채워 넣는 것. 그러니 여러분, 룻은 믿음의 여인입니까? 여인의 믿음. 왜 믿음의 여인입니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그릇의 크기에 맞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그릇들을 이렇게 주세요. 여러분,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채우리라. 본인이 가지고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데 그 채워서 넣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란, 여러분, 십자가에서 손발이 묶여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입으로 고백을 한 것,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었고 믿음의 분량에 가득 채운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또 룻이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3kg짜리 그 한 에바의 그릇에 정말 가득 채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 놓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천의 비유를 잠깐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4절에 보면은 열처녀가 있었는데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등과 기름, 그릇과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등은 뭡니까? 현재 불을 밝힐 수 있는 심지가 있는, 불이 불 켜져 있는 그게 등이에요. 그릇은요, 옆에 있는 다른 그릇이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등에도 기름이 채워져 있었고 그릇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 맞게 채워져 있었고 더군다나 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련한 처녀는요,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었다고 했어요.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입을 크게 벌 수 있는, 또 우리 내 인생에 있어서 큰 그릇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채워 넣을 것까지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누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누구는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은 그 그릇에 채워져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만큼 채워져 있는가, 내가 열심히 채워 넣었는가에 따라서 미련한 처녀가 될 수도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등과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린 만큼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밑에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의 분량의 크기의 그릇이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크기에 맞게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의 삶인데, 장년이 되는데요, 성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의 그릇을 가지고 산다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축복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분량이 이 행위의 분량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자, 밑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에 따라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아버지 야곱이 12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의 가계도입니다. 자, 우리 아들들 이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첫째부터 야곱이 있었는데 12아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아들들이 있는데 똑같이 축복해줬다는 말씀이에요. 다 다르게 축복을 했다는, 이름이 다른 것처럼요, 다 다른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에서 하나가 그들의 과거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임종할 때의 나이가 147세였어요. 야곱은 147세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12자녀들의 나이는 장자 르우벤은 약 68세 정도 되었고요, 당시에. 막내 베냐민은 41세, 그리고 요셉의 나이는 56세쯤 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한 축복의 양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들의 나이에 맞게, 나이에 따라 살아온 그 행위의 분량에 따라 축복의 양이 결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을 무조건 축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에 관련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경륜에 관련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과거의 신실함을 통해서 오늘 현재의 신실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오늘 신실함을 통해서 장래의 신실함에 따른 축복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온 세월 동안의 행위의 흔적을 고려해서 장차 미래를 축복해 주셨는데, 한 예를 들어보면은 그 장자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이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여러분, 여기서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기력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장자였다는 거예요. 장자. 장자는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자의 축복은 뭐였어요? 당연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제사장권도 가져야 되고 재물도 2배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아야 됐어요. 기력의 시작이었어요. 장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과거의 행적을 물의 끓음 같았다고 했어요. 과거에 살아올 때 뭐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끓는 물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끓는 물처럼. 여러분, 여기 그 물의 끓음이 제가 한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주전자에 물을 가득히 채워놓고 계속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로 증발해서 물의 양은 끓이면 끓을수록 줄어들게 돼요. 르우벤이 그랬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요? 물의 끓음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끓음처럼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의 끓음처럼 살아가면은 나중에는요, 남아있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가 장자를 향해, 르우벤을 향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지난날 물의 끓음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물의 끓음을 멈춰라. 멈추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의 끓음이 멈춰져야 이제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물이 남아있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분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물을 헛되이 끌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잘 보존해야 합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한 것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제 중간정산, 축복을 위한 중간정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는데, 여러분 사도행적 50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사소한 일은 크고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것의 축복에 비하면은, 미래의 어떤 구원의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여러분 구속의 경륜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사람이 아무리 크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사소하게 보일 뿐이에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12아들들의 지난 행적과 지금의 행위들을 살펴보시며 미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축복을 위한 중간정산, 하나님은 중간중간마다 정산을 하시는데, 이 정산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정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중간정산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정산을 가끔씩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중간정산하실 때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분명히 회개해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져야 할 것이 있으면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주시고자 하시는 중간정산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은 마지막 정산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을 위한 중간정산임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생애는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뭘까요? 이제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이었고요, 시작도 축복이었고, 그분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겠냐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 모레, 여러분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중간정산은 우리의 마지막 정산이 아닌 미래를, 그러니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간정산을 하나님께서 가끔 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우리 다 같이 함께 37장 찬미하겠습니다. 37장 찬미 외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객은 원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왕래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암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이르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저희들의 삶을 또 미래를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위한 중간정산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 편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의 그릇을 내밀어 주시고 또 채워놓을 것까지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채워놓고 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